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입니다. 베드로가 직접 자기의 두 번째 편지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베드로가 아마 이 대상에게, 이 사람들에게는 편지를 두 번째 쓴 것을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대상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후서를 읽으실 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베드로 전서도 네로에게, 이제 네로 시대에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한 63년, 62년 이 경에 썼지만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죽기 바로 직전에 쓴 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베드로도 직접 증언을 합니다. 여기 14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14절을 한번 보실래요? 이왕 성경을 처음 푸신 분들은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장막을 벗어난다는 말은 곧 주님께 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지막 때에 쓴 글이죠. 누구나 다 이런 글은 결국은 베드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마치 유서와 같은 글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마지막이 되고 그 시간이 많지 않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얘기하게 되죠. 다행히 베드로 후서는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3장까지밖에 없습니다. 짧은 그 편지에 베드로가 처음에 편지이기 때문에 인사를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다룰 부분인데 그것은 신자가 어떻게 사는 것이고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역시 베드로의 마음에 항상 있었던 것, 거짓 교사들, 특히 종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들, 우리도 지금 우리 세대에도 항상 종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처럼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너희들이 이 부분에서 흔들리지 말라.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교묘한 이야기로 바꾸어서 마치 그것이 오래된 신화나 혹은 그냥 여러 종교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처럼 만들어서 너에게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는 것, 그런 것에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베드로가 계속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말도 나오는 거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어떤 이들은 주님이 아예 언제 오시겠느냐, 지금 가신 지가 언젠데, 지금 가신 지 30년이 지났는데 언제 오시겠느냐. 참 옛날 분들이 믿음이 적었죠, 그죠? 우리는 2000년이나 기다리고 있는데 30년도 기다리지 못하고 왜 안 오느냐. 그 정도로 급박한 거죠. 핍박을 받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편하다 보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그리고 갈급함이 별로 없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신자들이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세상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마음은 지금 너무 부유해진 거죠. 좋지 않은 의미에서 너무 부유해졌어요. 주님이 오신다면, 또 주님이 오신다면 그 주님 앞에 내 인생은 어떻게 계산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의식이 하나님 나라가 곧 우리 안에 임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쩌면 경각심이 좀 약해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첫째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게 가장 큰 관심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잘못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 이런 것들에 절대 빠지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바르게 알아야 되고 바르게 배워야 된다라는 것에 두 번째 관심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너희들이 지금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것이 이 베드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알기를 원했던 거라는 거죠. 마지막에 신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신자가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먼저 제일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합니다.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은 사실 우리나라 말로는 우리나라 말이 하는 그런 식하고는 좀 다른데,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주셨으니라는 말 다음에는 이제 결론적인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이유를 말해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갖게 되었느냐? 뭐 때문에? 자기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것을 갖게 되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이것이 주어졌다. 그게 어떤 것이 주어졌느냐?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생명은 여러분이 알 수 있죠?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영생이 있어요. 그거 받았습니다.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그래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신자의 삶의 기초는 무엇이냐? 여러분이 이 신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기초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배운 것들을 우리의 실력으로 삼아서 그 배운 실력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배운 것만큼 많이 아니까 그게 내 실력이 돼가지고 배운 것을 실력으로 삼아서 산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이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을 잘라내어서 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거짓된 것, 미신과 우상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들과 바른 지식을 배워서 그것들을 잘라내려고 합니다. 왜? 여러분을 붙이고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드러나질 않으니까요. 여러분이 배워서 여러분의 능력으로 삼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어떻게 작용하냐면 여러분이 입고 있는 거짓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벗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생명과 능력의 경건에 속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과거형이에요.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있다고요. 근데 왜 써먹질 못하느냐? 왜냐하면 이것을 써먹기를 하려고 이 옷을 좀 입고 위에 입은 게 너무 많으니까. 이 안에 입은 진짜 그리스도의 옷은 드러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도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넉마를 갖다가 기워 입은 거죠. 여기저기 이 색깔 저 색깔을 다 붙이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어떻게 보면 거꾸로 믿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내가 죽을 때까지 배우고 더 배워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이 가지게 되면 예수를 잘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다 주셨대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걸 한 번도 못 써먹고 죽을까 봐 그게 걱정인 거죠, 사실은. 여러분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기쁨도 여러분 안에 있고요. 평강도 여러분 안에 있어요. 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맡고 있는 것을 빨리 벗어내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우리의 욕심으로 붙잡고 있는 많은 것들이 떨어져 나가질 않으니까 내 안에 있는 진짜 보화들을 우리가 사용하지도 보지도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걸 어떻게 없애느냐?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 이걸 다 버리겠습니다 해서 벗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벗겨낼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내 우상인지, 나는 지금 무엇을 내 우상으로 만들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것을 목표로 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묵상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배우는 것은 여러분이 더 나은 것을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은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새 언약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 성품, 내가 여러분 자신을 갈고 닦아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주셔서 그 큰 약속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내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혹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다면,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내가 그리스도의 그 순종에 참여한 것입니다. 내가 순종했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에 참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한다면 뭐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합니까? 그리스도의 찬양에 내가 참여했습니다가 맞죠. 그게 훨씬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으며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내가 내세운다면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가 그래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부러 겸손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혹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거나 내가 조금이라도 경건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참여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혹 생각을 참 잘해서 좋은 판단을 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지혜에 참여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큰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를 위한 부활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 언약에 참여시켜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그 일은 바로 이것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있어서 너희가 너무나 큰 부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것으로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의지해서 살 수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여기 있는 대로, 우리가 읽은 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이 말 그대로 윗구절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것은 마치 내가 이제 믿음 생활 열심히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엔 내가 덕을 또 그 위에다 얹어야 되고 거기다가 또 지식을 얹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 믿음에 참여하고 거기에 덕을 더하여 참여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하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 참여하고 절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참여하고, 그것을 너희가 그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며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일에 힘써 거기에 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온 힘을 다하는 거죠. 신자는 게으를 수 없으며 그리고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끝까지 우리를 어떤 고귀한 목표들도 우리를 끝까지 그 길에 가게 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그동안 약한 존재잖아요. 신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끝까지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위해서 산다 말하지만 그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원리를 보십시오. 여러분은 끝까지 모든 것을 잘하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것 속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슷한 얘기 같지만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과 저는 나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분의 은혜에 참여하려고 애쓰고, 그래서 나 자신이 이룰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것을 당연히 고백하고,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말하지도 않으며 오직 나는 그리스도만 따라간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에게 참여한다. 그분의 지혜에 참여한다. 혹 당신이 나를 보고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신앙이 좋을까라는 부분이 혹 정말 좁쌀만한 것이라도 나온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내가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일관성 있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열매 맺는 자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게을러서 열매를 맺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8절을 보세요. 8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즉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라고 하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항상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많잖아요. 내 감정, 내 속상한 거, 내 답답한 거, 내가 힘든 거,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이것을 안다면, 이것을 깨달으면 너희는 게으르지도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도 않고 아주 흡족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 여러분에게 만족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참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내 힘으로 세우고 있는 일에 어쩌면 빠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우상이 되고 있는 거죠. 신자의 삶에 있어서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차라리 당신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열심히 선교하십시오 라는 말이 훨씬 쉬워요. 근데 열심히 주님의 선교에 참여하십시오 라는 말은 비슷한 말 같지만 완전히 다른 말이거든요. 열심히 주님의 봉사에 참여하십시오. 당신의 봉사로 만들지 마십시오. 당신의 선교로 만들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당신의 열매로 만들지 마십시오. 주님의 것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것에 참여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것은 말라 비틀어질 것이며 당신의 것은 곧 끝날 것이며 당신의 것은 금방 다 사라져 버릴 것이며 당신이 좋다고 생각했던, 열매처럼 생각했던 그것들은 논바닥처럼 갈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것은 영원하며 여러분이 아무리 펌하셔도 여러분의 목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에게 참여하십시오. 그분이 했던 그 순종을 기억하며 그것에 붙어 있으십시오.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매일 절망하고, 내가 또 잘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못할까라고 고민하고, 나는 왜 이런 걸 하나도 하지 못할까, 나는 왜 여기서 또 좌절하나, 이런 것에 계속 빠지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 그러므로 내가 쓰러지더라도, 내가 비록 연약하더라도, 내가 그 일들을 잘 하지 못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내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 버틸 것이며 주님과 함께 살 것이며 주님이 주시는 용서의 기쁨을 누릴 것이며 주님이 주시는 격려의 기쁨을 누릴 것이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위로로 내가 살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으로 살며 어떻게 살 수 있는가를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일이 당연히 너희들이 이렇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게 너무 당연한데,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한테, 저는 뭐 여기서 미국에서는 그렇게 안 키우기 쉽지만 한국에서는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한다고. 성적이 나쁘면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한다. 그 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는 공부 머리가 따로 있고요, 진짜로. 그리고 뭐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닐지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 뭐 공부를 못할 정도로 머리가 나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부분 다 머리는 좋은데 부모님 봐도 그래요. 왜 그렇죠? 공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습관이 없죠. 반복을 안 하니까, 훈련을 안 하니까.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공부를 못 하는 거죠. 어릴 때 공부 못 하는 것은. 다 공부하는 습관이 있으면 누구나 공부를 잘하게 되죠. 뭐 학교 공부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을, 아무도 모르는 것을 배우는 게 아니니까요. 나중에 박사가 되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게 되면 그때는 공부하고는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건 창조력하고 관계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도 똑같지 않을까, 이런 구절을 보면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믿음들은 다 좋은데 왜 이렇게 믿음 생활을 못하나? 여러분은 믿음이 나빠서 그런다고 생각하던데, 여러분 여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기에 객관적으로 믿음이 좋게 나타난다, 적게 나타난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믿음을 위한 모든 걸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부족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그 무슨 자료가 부족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머리는 다 좋다니까요. 여러분 신앙 좋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잘 못해요. 왜죠?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가장 관심이 있고 중요한 일은 게임이잖아요. 부모들은 다 알죠. 그거 하고 있다가는 절대 너 앞일이 별로 안 좋다,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말리는 거고 아이는요, 모르니까 계속 하는 거죠. 제일 재밌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알기 때문에 말립니다. 안 된다. 너 신앙에 정진해야 된다.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 믿음의 덕을 쌓아야 된다. 거기에 지식을 쌓아야 된다. 인내를 맺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어떻게 하면 먹을까, 입을까, 돈을 벌까, 궁리가 훨씬 많은 거죠. 우리가. 즉 관심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습관도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 관심 때문에 오는 훈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반복되질 않아요. 기도라는 것도, 말씀을 보는 것도 반복되질 않습니다. 어쩌다가 은혜를 받고 기분이 좋으면 성경을 좀 읽고 기도도 좀 하다가, 아니면 그냥 그날 하루는 어떻게 지낸지도 모르고 지나가게 됩니다. 아니죠. 관심이 있고 그것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반복했을 때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을 경건한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거룩한 습관이 없는 사람이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미 죄의 습관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라내고 거룩한 습관이 내 몸에 형성될 때까지 말씀과 기도에 정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게 열매가 없고 그리고 게으르게 되는 이유는 너희가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 그것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된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우리는 게을러진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제가 네 번째 10절과 11절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어서 결론을 함께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넉넉히 너희에게 공급하시리라라는 그 주시리라는 말은 너희가 풍성하게 갖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만큼 너에게 무언가를 주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때 너희가 풍성하게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1, 2, 3, 4, 5 다섯 가지가 있어야 돼서 그 다섯 가지를 내가 넉넉하게 너에게 주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는 이 길을 사는 동안 너희가 만약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역사를 알고 있는가? 내가 죄인이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기억하고 있는가? 내 죄가 어떻게 사함을 받았으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것이었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택하신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내가 끊임없이 기억하고 알고 있다면, 거기에 굳건히 서 있다면 너희의 삶 속에 풍성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기쁨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신자의 삶의 모습들이 풍성해질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후서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할 신자의 삶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베드로후서 1, 2, 3장밖에 안 돼요. 하루에 10절만 읽어도 이번 주에 충분히 읽습니다. 성경 읽기에 이걸 좀 넣으셔서 베드로후서 이번에는 한번 읽자 하고 천천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생각하며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가진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려고 살았는지, 아니면 나는 사실은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갈고 닦으려고 살았는지, 더 중요한 것은 나는 과연 열매 없고 게으른 삶이 살았다면 나의 무엇이 나로 하여금 열매 없고 게으른 삶을 살게 했는지, 나는 지금 여기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혹시 맹인은 아닌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고 있는 건 아닌지, 나는 혹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왜 이렇게 기쁨이 없는지, 내가 왜 풍성하지 않은지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